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을 드러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러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서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가지 대원칙, 어떤 분명한 기준과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는 그 대원칙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의 이름을 드높이고 드러낸다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변질되어져서 나타나냐면, 내가 변화되어지거나 내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 그때 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드러낸다라는 분명한 원칙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변화와 회복이라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고 내가 판단해 볼 때에 아직까지도 온전한 변화라든가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느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증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신 것들이 안 보여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하면 결과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느껴질까요? 보일까요?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불교자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주 착하게 살아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착하게 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부처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 사람 착하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근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속에,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이 오늘 중요하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성경은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설명해 주죠. 첫째는 바라는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요. 바라는 건 뭐고 보지 못하는 건 뭘까요? 이거를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의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의 존재,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 그의 능력, 이런 실질적인 실체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실체로 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고난이라는 것과 고통이라는 것을 견디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대적하거나 버티거나 뚫고 나가게 하는 출발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으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오늘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이 믿음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진 어떤 문제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내가 그들과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견뎌내고 뚫고 나가게 되는 동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동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으니까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현실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니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들도 오늘 실상, 오늘 상황 속에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은 인생의 현실 속에서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믿으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위인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와 상황과 형편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반응했는지를 각 사람마다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소개되어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 이 믿음의 선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분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지는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들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들은 우리가 당황하는 시대를 그들도 당황하는 시대 속에 속하여 있었으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인격이 그렇게 반응되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본받는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지고 있던 고집과 생각과 판단과 경험보다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바꿨잖아요. 그 통치와 다스림을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지키고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 위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반응하고 살아내라. 이것이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던 근거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 때문에 그랬다? 믿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 이런 수많은 노아라는 사람 다 소개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어떤 모양 속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신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거, 오늘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하게 되는지가 분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 이해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우월성과 그 영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구약에서 약속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 모양으로 왔던 율법이라는 것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게 부터 1장부터 지금까지 묵상했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 대표적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오늘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함께 세상에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졌던 이 땅에서의 구약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제사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성들을 묵상케 하면서 그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구약 제사가 깨닫겠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유해가 아니라 용서함 받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계속 연결하고 묵상하고 나오다가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다면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는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어진 믿음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아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보는 영광으로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해요.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개념과 가치는 뭐고,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반응과 역사는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첫째로 10장 37절과 38절 말씀, 이 두 절을 먼저 묵상하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표현한다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선물의 시작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선물의 시작을 약속으로 하는데 무엇으로 약속하냐면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약속이 연결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의 이 존재,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는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잠시 잠깐 후면 그가 오신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재산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가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시게 되죠. 40일을 계시게 되어지고 그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시는데, 승천하신 이후 열흘 뒤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오신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는 직접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는데 잠시 잠깐 이후에 오실 이가 오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잠시 잠깐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오실 거야.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그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게 되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잠깐 후에 오실 이라고 했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늘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연결들을 이어주는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냐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니까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함으로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은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38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되어져서 오늘 성경에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게 될까?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유혹하고 흔들리게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떠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유혹했던 그 존재들이 뭐였냐면 이단 종파라고 말하는 말시온이라는 종파였습니다. 이 말시온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그들은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신약만 믿어요. 그러면서도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럼 신약에서 구약 성경들을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과 연결된 것들로 성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시온이라는 이단 종파였습니다. 그 말시온은 초대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어 놨습니다.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시인하게 하시면서 오늘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 선물이라는 것까지도 다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끝에 38절 후반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뒤로 물러나는 이야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시온이라는 이제 종파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뒤로 물러든 이야기가. 오늘 그 말씀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을 미혹하고 흔들릴 때 분별하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로 시인하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 구원이 선물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거짓된 가르침들은 이것들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행해야 되고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라. 구원은 오직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성령이라는 분이 말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어떤 것들을 고백할 수 있냐면, 나도 모르는데 뭔가에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 뭔지 모르는 어떤 존재든 어떤 힘이든 의해서 내가 뭔가 보호받게 되어지고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리를 서게 되냐면,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씩 딱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라는 존재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게 되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어진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된다.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능력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니까 우리의 믿음은 특별한 선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통치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나가면서 그분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축복도 경험하게 하고,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까지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선물의 시작, 믿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그 말씀을 3절 4절 말씀 속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3절 4절 말씀, 3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적으로 선포되고 있고 4장 말씀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고 말씀하시가 하는 그 진리가 담겨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조 세계의 말씀을 드러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아나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데, 알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하자는 이야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해요. 보이는 것, 이 세상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존재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 피조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벨이 죽어서도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도대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그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었는데 죽은 그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말하는 소리 들리세요? 지금 뭐라고 아벨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죽어서도 말하고 남기고 외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는 자리까지 나가서 죽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고요. 오늘 죽어서도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형편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죽어서도 외치는 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죽는 자리가 되어도 그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죽어서도 지금 아벨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두 번째로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더 나은 제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A와 B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괜찮은 것인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비교급의 차원을 뛰어넘은 의미가 더 나은 제사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별되지 않는다면 장로님이 드리는 기도, 유초부 아이가 드리는 기도는 수준 차이가 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기도는 안 받으시고 장로님의 기도만 받으신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비교되어져서 동일한 흐름과 동일한 내용 속에 더 나은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차원에서 더 나은 제사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그 전제가 아벨 앞에 뭐라고 그 단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은 짐승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아니요. 오늘 지금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인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 안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보다 거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진 아벨의 제사. 오늘 그 아벨의 제사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전제에 근거해서 오늘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받아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뜻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분 안에 거하여 살면 우리의 신앙이 아벨의 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면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나의 경험과 나의 신념과 나의 판단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보다도 앞서서 내가 일을 하고 행하고 드러난다면 이것은 가인의 길과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속하여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가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여주는 것은 이 제사라는 개념 속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는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죽음의 자리까지 그가 놓였는데도 그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것은 우리가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 제사를 드릴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들도 죄인이잖아요. 오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죄인의 신분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이 드렸는데 한 사람 죄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침이 되냐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죄인이 드렸던 제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그 믿음의 길에서 슬쩍 벗어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자기들이 환호성 치면서 내가 만든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가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을 묵묵하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죄 용서라는 것이 주어진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위인들, 증인들처럼 우리의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속에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믿음을 드러냅시다. 그 믿음을 드러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지만 그 영광이 오늘 나를 중심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영광으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미성숙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는커녕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러내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